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 37절부터 4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성도님들 중에는 저와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당신의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을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아는 이 성도님은 정말 믿음도 귀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 귀한 분이에요. 겉으로 볼 때 그런 아픔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시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 보내기도 하고 정말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굶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분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분에게 지난날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당연히 들으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이분이 보내셨구나, 이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얘기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상담할 때 주님을 저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성도님들이 지난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세워지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도 보호하실 거고요,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두려운 거, 절망 나신된 거, 그 주님만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다 사라집니다. 주님으로 인한 평안, 기쁨, 감사 충만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어떤 어려운 중이 있을지라도 지금 나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그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당시 성전은요,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들은 절대 성전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성전을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가게 하면 그건 성전 모독죄에 해당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오해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매를 때립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여러분 이 말을 좀 정확히 설명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정확히 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오늘날 말하면 구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좀 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누군가한테 죽도록 매맞는 거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한 건데 바울은 참 억울했을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 바울이 지금 왜 이 고난 당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한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매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 고난당하면 그것도 힘든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했는데도 이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바울이 억울할까요? 우리 성도 중에도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딴에는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물론 완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런 심각한 죽음 같은 어려움 당할 때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떤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실 수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하나님께 따지게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하니도 1절 그 입에서 원망 불평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바울이 너무도 억울할 수 있었던 건요,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색안경을 끼고 어떻게든 바울을 여러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바울이 그냥 이방인과 함께 했다는 것 자체만 보고 성전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여러분들 모함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억울할 때가 뭐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는데 어떤 사람부터 모함을 받아요.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진짜 억울하잖아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바울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억울하게 고난당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매를 때리고 구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요 정말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사명 감당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나 복음 안 전할래 이게 뭐예요?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매맞으면서 죽기 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바울이 분명히 낙심했다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1절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요. 두려워하거나 당하거나 절망했다는 내용 없어요. 담대히 이겨요. 그리고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매맞아서 거의 죽기 지경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데리고 바울을 구해주면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막 따라와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저 나를 죽이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데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천부장이 허락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오늘 말씀 바로 다음 말씀 사도행전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이 고난을 담대히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꿋꿋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임하기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아무리 큰 고난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심지어 바울 같은 정말 죽음 직전까지 고난을 당해도요,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가 나에게만 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고난을 담대히 이기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학교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꿋꿋이 잘 감당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서 고난 만나면 맨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도 겨우 감당 제대로 안 하거나, 여러분 이거요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담대히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바울은 어떻게 고난을 담대히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을 당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미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행전 21장 앞에 사도행전 20장에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너 이제 예루살렘 가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너 고난 받을 거야. 결박당할 거야.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 고난 받을 준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생명 다해 감당했다고 결단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볼까요? 실제로 오늘 말씀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결박을 당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천부장이시죠?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결박하라.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할 거야.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결박당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결박당할 수 있어요? 죄인도 아닌데. 이러질 않았어요.
아,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결박을 받는구나,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고난을 받아도 만나도 이기는 첫 번째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받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없을 거야, 힘든 일 없을 거야, 죽음 같은 위기는 안 만날 거야.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고난은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적인 근거 말씀드릴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따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반드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고난을 지신 것처럼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나만의 자기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고난을 담대하게 이기기를 원하시고 또 그 고난에서 정말 구원을 얻기를 원하면 여러분, 나는 예수 따라가면 자기 십자가 고난을 만나게 되고 받게 된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고난을 만나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수 따라가면서 자기 십자가 고난을 받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고난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진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래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 십자가 고난을 받지만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결론이었던 것처럼 예수 따라가면서 우리는 나만의 자기 십자가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그 고난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승리와 영광으로 결론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바울은 누구보다 이걸 알았어요. 같이 읽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시작. 하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성도님들 중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승리 이거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십자가 고난 없이는 영광, 승리 없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다 여러분 고난 만났어요?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꾸 그 고난에 함몰돼서 왜 이 고난 주세요? 그러면 계속 무너질 뿐이에요. 고난 못 이깁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맨날 신앙생활에서 두려움, 염려, 절망, 낙심, 원망, 불평이 내 삶이 돼버려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예수 따라가면 고난을 받는구나. 그러나 이 고난은 주님이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시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고난을 담대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을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로마의 천부장과 군대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을 또 따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를 없이 하자, 바울을 없이 하자 그래요. 없애버리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없이 하자는, 바울을 없이 하자, 이 말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외쳤던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여러분,
바울이 오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이 하자 이 말하기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예수를 없애자.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바울도 자기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그를 없이 하자 이 말을 바울도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바울이 이 순간 어땠는 줄 아세요? 3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없애자고 했던 것처럼 지금은 저 유대인들이 나를 없애자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받았던 동일한 고난을 동참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따라가다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절망한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성경적인 근거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을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 아시죠? 나는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이 말씀을 쉽게 풉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고난당하는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이상한 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다. 너희들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잘 가고 있는 거야. 복이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다 고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만났어요. 심지어 죽음 같은 고난도 만났어요. 바울처럼. 그때 이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군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복이 있는 자군요. 그리고 주님은 이 고난을 반드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고난을 담대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성도들을 좀 상담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상담하고 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상담하고. 근데 이 분은 학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학원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제가 볼 때 그 성도님은 학원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세요. 정말 신실한 분이세요. 사실 이분에게 저희 넷째 아들 하영이가 이분에게 그 장애, 그 언어 인지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그 성도님을 만나는데 이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자꾸 아이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귀한 선생님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지면서 이 선생님, 이분은, 이 성도님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아이들, 장애 아이들을 사명으로 섬겼는데, 목사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길까 이러지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성도님, 물론 안타깝지만 지금 성도님이 당한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정말 기도하세요. 이 고난을 영광이 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자면, 사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서도 정말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안 받아들였대요. 나에게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랬대요. 학원이 계속 잘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 어려움을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와 대하시면서,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맺게 하시더라고요. 성도 중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예수님 따라가다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1월 18일 화요일은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전 주일인 1월 16일 주일에 제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설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면 반드시 주님이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할 힘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저 자신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제가 어떤 고난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이 기도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1월 16일 날 주일날 그 설교를 하고 1월 18일 날 화요일 날 제 아내가 그동안 이렇게 아팠던 것들이 정말 심각하게 깊어지고 아파지면서 가족들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돌보지 못하고 그런 정말 그런 큰 아내의 아픔이라는 이 고난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나눔을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주님이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목사인 자신이 설교하는 말씀에 먼저 첫 순종의 대상자가 돼야 돼요. 사실 주님이 저에게도 제가 자기 십자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인 아내가 아픈 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도 솔직히 설교를 했으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저 아이도 많고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아내가 필요하고 사모도 필요하고 어떻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저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란다. 이 아내의 고난, 그것이 바로 너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반드시 내가 너의 아내의 고난을 감당할 힘도 내가 줄 거고 내가 반드시 이 아내의 고난을 반드시 영광으로 바꿔줄 거니까 너,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이 영광이 되게 했다는 믿음을 가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너의 사명을 굳굳이 지키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물론 사람이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셨다, 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고난을 주님이 주는 힘으로 이겨오게 하시고, 그리고 제 가정과 교회에서 맡은 사명의 자리를 주님이 꿋꿋이 지키게 하셔서,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아내, 6 아이들, 또 모시고 우리 장모님으로부터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인정받게 해주더라고요. 꿋꿋이 자리를 우리 여러분들, 저 죽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서고 있고,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나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저희 증인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부족한 저의 간증을 나누냐면, 여러분들도 예수 따라가면서 고난 만난데도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이 고난이 영광이 될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사명 감당할 결단하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고난을 담대히 이기고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다시 한번 바울이 매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서도 고난을 담대히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지라. 이 말씀 여러분 쉽게 풀면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예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살인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구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자기 군대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구타하는 이 폭동이 일어난 걸 알고 천부장이 즉시 옵니다. 군대를 데리고. 그리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 것을 막습니다. 못 때리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천부장이 그렇게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 준 건 천부장 그 배후에서 바로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아까 바울이, 여러분 정말 성경은요, 문자로만 읽으면 안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해서 읽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오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난 이겼냐, 그렇게 매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고난 당하는데도 어떻게 이겼냐, 사명 끝까지 담당할 수 있었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때립니다. 먼저 결박당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나가 결박당한다고 말씀하지, 고난받을 준비했어요. 유대인들이 때립니다. 주님이 나 고난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이 고난은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런 가운데 천부장이 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못 죽이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셔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저를 보호하시는군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담대히 이기고 사명 꿋꿋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실 바울은 이전에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고린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는 줄 알았다 그래요. 나는 이제 끝난 줄 알았다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매맞아 죽기 직전까지 고난 당하기 전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매맞아서 죽을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을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신다. 이 믿음에서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매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과거에 나를 위기에서 건졌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건져주신다. 믿음이 있었대도요, 마침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구원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울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힘을 얻어서 고난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 감당한 줄 믿습니다. 저러분들에게 오늘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잖아요. 저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해도, 바울같이 심지어 죽음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좌우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머리 위에 계시고 온통 나를 둘러싸서 안으시면서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바울에게 나를 어떤 위기에서도 보호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이 기도만 해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서 고난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나눌지는 상당히 좀 고민은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좀 나누라는 마음 주셔서 나눠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매를 맞는 죽음 같은 어려움을 당했죠. 내 인생에 그런 순간은 없었나를 돌아봤어요. 근데 딱 떠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 구리에서 개척할 때, 참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면 별의별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험한 분들이 옵니다. 근데 어떤 한 성도가 저를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저에게 폭언을 하고 저를 사실 구타를 했습니다. 그때 구타를 맞으면서, 그때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그분에게 구타를 맞아서 금요 기도회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계속된 그분의 그 어찌 보면 폭력이고 폭언으로 인해서 경제가 신경쇠하게 경엔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쓰러졌어요. 그때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병원으로 119 불러서 실려갔는데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사람이 정신이 나갔어요. 너무 사람의 그 폭언과 이렇게 구타까지 당하니까 정말 제가 너무 비참해 보이고, 그 순간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도 너무 비참하고 주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때는 저에겐 주님은 정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병원에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저희 첫째 아들 예본이가 그때 어린아이였습니다. 유치원생. 이 아이가 저를 보더니 이 아이가 저를 극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에 그때 제가 당한 이 고난에 함몰되어져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선한 목자기에서 부목사로 어느 날 새벽 기도할 때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제가 거하게 된 거예요. 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와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 제가 그때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제가 구리에서 어떤 사람에게 구타를 당해서 그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었어요? 정말 그때는 어디 계셨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나는 그때도 너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당한 그 고난에 푹 빠져 있어서 나를 전혀 바라보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너 기억하니? 너희 첫째 아들 예본이가, 그 어린아이가 너를 사랑으로 안아줬지. 내가 예본이를 통해서 너를 안아준 거야. 나는 너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너를 보호해줬어. 안아줬어. 그때 여러분들,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이 말씀을 믿게 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하시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저도 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저를 듭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은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 바람 눈이 열려지게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제 앞뒤에, 제 좌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람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할까요? 내 앞에 계신 주님.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 나의 좌우 옆에,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하소서. 나의 뒤에,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앞에 계신,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눈동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나의 좌우 옆에,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이 은혜를 구해주세요. 구해보세요.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 중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좌우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나를 온통 둘러싸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난날 과거에도 나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사 어떤 고난도 담대히 이기고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내 좌우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함께 성찬식을 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시간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자, 이제 성도님들, 이제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떡부터 나누겠습니다. 떡을 받으실 때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 위에 몸을 주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 위에 피 흘리심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다 드신 자는 의자 받침대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고난을 만나지만 이제는 고난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을 이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수님 따라가다 고난 만난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예수 따라가며 받는 고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니 복 있는 자로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어차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텐데 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고난을 주님이 반드시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니 우리 모두 다 어떤 고난도 주 안에서 받으면서 이 고난을 영광이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지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을 확증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죽도록 끝나도록 망하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좌우에 계시고 내 머리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과거에도 숱한 어려움 위기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은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평생 보호해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도 다 내 이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몸과 마음이 병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의 병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을 하나님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보호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니 가정이 어떤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보호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흥이 임해서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고난을 담대히 이기고 꿋꿋이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성탄절 생명권 축제를 앞두고 바울이 꿋꿋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성탄절을 앞두고 나의 전도 대상자들 생명권에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너무도 어려운 때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간은 폭설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국민들이 사고로 여러 일로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 중동과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빚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물질의 고난 이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가정의 물질에서도 기도 제목을 들으사 가정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물질을 나눠주시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앞에 계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고, 나의 좌우 옆에,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좌우 옆에,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내 앞에 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고난을 만날 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복 있는 자로 여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